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저도 성도들도 섭니다. 원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과 감정의 질병들이 남을 입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말씀이 말씀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9절을 보십시다. 한 달 하고도 제가 6주 정도 만에 다시 사도행전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중학생 시절에 제 2학년이었어요. 여름에 형님 가족들과 함께 지리산 자락에 있는 하천에 캠핑을 갔습니다. 계곡물이 흘러나오고 하천이 만나는 지점이라 물이 좀 차갑기도 하고 수심도 좀 있고 대신에 이제 물고기가 많다라고 소문난 곳이어서 그 포인트에 이제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잠수를 해서 이제 착살로 물고기 사냥을 해서 매운탕을 끓일 요량으로 이제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바닷가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수영하고 잠수하고 이런 데는 이제 재미도 있고 또 많이 해오던 것들이라 뭐 개의치 않고 계곡물이 좀 차갑긴 하지만 한 2m, 3m 잠수에 들어가서 이제 작살로 물고기를 잡아내오는 그게 이제 반복이 됐습니다. 물이 원래 차갑긴 하지만요. 그런 계곡물도 한 2m 밑으로 잠수에 들어가면 물 온도가 틀려요. 몸이 좀 싸늘해지거든요. 유독 몸이 좀 싸늘해진다 싶더니 2m쯤 내려갔는데 갑자기 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했어요. 쥐가 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발이 움직이지 않고 그 다음엔 팔이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는 그냥 돌덩이처럼 몸이 쭉 물밑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요,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이 제 스스로에게 실제가 됐던 첫 경험이었는데 한 10초쯤 지났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온 생각이 다 나고요.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막 인생이 막 지나가는 것 같고 제법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몸이 마비가 된 상태니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죽음이 체념이 아니라 그냥 운명이다 싶을 그때쯤 누군가 제 목덜미를 탁 잡고 저를 끄집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형님이 역시 바닷가에서 오랜 시간 살았고 배도 타고 그러신 분이라 굉장히 수영이나 잠수에 능하고 분명히 물속에 들어갔는데 짐작이 올라올 시간인데 안 올라오니까요. 그냥 뭐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정말 한계가 있잖아요. 형이 잠수에 들어와서 보니까 가라앉고 있었던 거죠. 목덜미를 잡고 형이 사실은 뭐 살려준 거였죠. 그래서 나와서 막 발을 칼로 따고 피를 내고 뭐 그러면서 이제 마비가 된 게 풀리기 시작했고 제가 거의 3, 4년 동안 물가에 갈 수 없었던 그런 공포감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혹시 어떤 현실 때문에나 또는 죄 때문에나 아니면 다른 것들로 인해서 물속의 돌덩이처럼 이렇게 가라앉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 좋으십니까? 내가 물속에 돌덩이처럼 가라앉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겠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제 스스로가 이러고 사는 나 자신도 싫고 이런 현실도 너무 싫고 사람도 싫어서 의욕도 없고 기대도 없는 혹시 그런 마음의 마비나 삶의 마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돌덩이처럼 가라앉고 있는데도 하도 이런 삶이 일반이어서 그러면 그렇지 않은 어떤 체념이 낯설지도 불편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겨우 10초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 동안에 이 어린 제 인생이 다 지나갈 만큼 후회도 있고 간절함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 이 사람들은 어떻죠? 14일 동안 이 유라굴라 강풍송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의 감정은 또 어땠을까요? 결국 유라굴라 강풍이 이 배를 깨트리고 침몰시키기 전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이 배 안에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공들이요, 자기만 살기 위해서 뱃속에 사는 사람들을 속이는 치밀함으로 구명보트를 내리잖아요. 그들의 시도는 실패했고, 그리고 배라는 운명 공동체는 이제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겠죠. 서로에 대한 불신도 있고 원망 또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강풍이 올 때, 내 신앙이 유락올라가 올 때, 내 가정에 시련이 올 때 그 강풍이 내 인생과 신앙과 가정을 깨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시련보다 먼저 우리를 깨부시기 시작하는 것은 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하는 말 한마디이고요. 나의 원망과 불평일 때가 참 많죠. 내 아픔이나 내 고통만 생각하는 내중심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때 그것을 받아내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받아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 어렵습니다. 그것이 그리 잘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원망의 말 한마디를 들은 사람은 세 마디로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기적 중의 기적은 받아내는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적 중에 기적인 받아내는 기적을 이기는 또 다른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고백하는 기적입니다. 창세기 38장 26절에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의 인정이 있습니다. 며느리 그가 나보다 옳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 9장 8절에는요,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머비보셋의 인정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인정이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의 인정과 고백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계보도 살려냅니다. 나는 죽은 개 같은 자입니다. 이 머비보셋의 인정과 고백은요, 자신의 인생과 운명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 사도의 인정과 고백은 도무지 자신은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나는 가망이 없다 싶은 수많은 수십, 수백, 수천, 수만의 죄인들을 살려내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유라굴라 강풍 사건의 기사를 다시 쭉 묵상하고 살펴보다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 의미심장한 단어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29절에는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 말씀이 나오고요. 33절에는 날이 새어가매, 그리고 39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마침 이제는 날이 새매, 이렇게 말씀이 연속되어지고 진전되어지고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단어가 뭐냐면 날이라는 것입니다. 강풍이라는 고난과 시련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 고난과 시련이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고대할 뿐이에요. 두려움과 염려에 쫓겨다니는 이 어두운 삶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날이 새어가매, 이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은 새 날이, 설마 했던 새 날이 희미하지만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침내 시작이 됩니다. 날이 새매, 날이 샜다라는 거예요. 아침이 왔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밤이 가고 아침이 오기를 고대할 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밤이 점차 가면서 아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금 아침이 왔습니다. 닭이 아침이 올 때 꺾여 할 수 없도록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아침은 온다라고 우리나라 대통령을 하신 분이 40대 기순을 들고 나오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밤은 누가 뭐라 그래도 가고 또 아침이 옵니다. 그렇죠? 아침이 오지 말라고 아침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밤이 아무리 고집을 부린다고 해도 오는 아침을 말릴 수 있는 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아침을 원하지만, 동이 트는 것을 원하지만, 새 햇살을 원하지만,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행복해지고 거룩해지고
축복이 되는 그런 아침이 오기를 원하지만 삶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원하는 삶의 아침은 오진 않고 인생의 어두운 밤은 여전하고 계속되며 우리를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치 14일이나 유라굴라 강풍 속에 휩싸여 있던 이 276명의 사람들에게 이 배에 어떻게 밤이 그치고 여러분 새날이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276명과 바울 사도가 올라탄 이 유라굴라 강풍 속에 있는 이 배 이름 혹시 기억나십니까? 27장 2절에 보시면 처음에 바울과 이 사람들이 올라탄 배는 죽음의 공회라는 뜻을 가진 아드라무테노라는 배였습니다. 27장 5절에 보면 무라시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항구에 도착했을 때 마침 이달리아, 지금으로 치면 이탈리아, 로마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이걸 알렉산드리아 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그 배로 바꿔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유라굴라 강풍 속에 지금 올라타고 있는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뜻이 무엇이냐면 돕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세요. 지금 강풍 속에 있어요. 모두가. 그런데 이 배 이름은 돕는 자래요. 여러분 배의 현실과 이 배 이름의 뜻이 너무 부조화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아니겠어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고 있는데 돕는 자라니. 저희 묵상을 하다가 좀 울컥해졌어요. 좀 깊이 많이 울컥해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라굴라 강풍 같은 그런 깊은 밤 혹시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무기력하고 침울해지고 자포자기하고 싶고 혹시 그런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글쎄요 한두 주 중학교 2학년 지리산 계곡에서는 차디찬 계곡물에 몸이 돌덩이처럼 가라앉았다면 요즘에는 영적인 무기력이라고 하는 마비가 좀 와서 차디찬 계곡물에 저의 영이 돌덩이처럼 가라앉는 것 같은 공고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행정적인 실수나 나태함, 안일함으로 교회 재정에 100만 원인 가까운 그런 벌금을 내는 손실도 끼쳤고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성도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하나도 잘 받아내지 못하는 요즘에 저는 한참 동안 사역에도 진심이 없고 영혼에도 진심이 없는 그야말로 싹군 목사 그 자체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말미암아 이런저런 삐걱거리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영혼을 실족하게 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유라굴라 강풍 속에 깊은 밤을 지나는 사건들이 또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유라굴라 강풍이 돕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유라굴라 강풍 속에 휘둘리고 있는 내가 타고 있는 이 배가 돕는 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를 한 주, 한 두 주 괴롭혔던 건 열등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열등감이라는 단어랑 별로 친숙하지 않아요. 저는 열등감 이걸 가출해서 짜장면 배달을 할 때 철가방을 할 때 3달쯤 됐을 때 이발소에 배달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발소 거울에 중학교 때 제일 친했던 이상엽이라는 친구가 이발소 의자에 앉아서 이발을 하고 있다가 전면이 거울이니까 걔는 나를 쳐다보고 나는 걔를 쳐다보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경험했던 열등감 이후에 전 열등감을 처음 느껴본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보지 못했는데 목사에 가서 더 했어요. 세종 한빛교회 김한규 목사님이 그냥 제가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그냥 패널 토의를 이렇게 나누는데 야 저분은 개척 9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나 보다. 여러분
그냥 어디 마음에 갑자기 빈틈이 생겼어요. 그 빈틈으로 열등감이 생전 느껴보지만 열등감이 쑥 들어와 가지고요, 저를 휘감는 거 있죠. 그리고 한 주간 그 열등감 때문에 몸살을 겪었습니다. 어떻게든 좀 떨쳐내고 싶은 마음이 어쩔 수 없이 3일 금식을 시작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열등감이든 무엇이든 이런 유라굴라 강풍 같은 것들이 여러분 내게 돕는 자가 되어진다, 이 배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 죄를 보게 하고, 내 실수를 보게 하고, 내 모자람을 보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셨듯이 그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게는 주중에 2명의 나단 선지자를 주님이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제게 되어지는,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가 되고, 이게 그냥 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 어떻게 돕는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유라굴라 강풍 속에 있는데 어떻게 알렉산드리아 이 배가 여러분 죽을 배가 아니라 돕는 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기는 배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배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돕는 자라고 하는 구속사의 배 안에 있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이 배의 목적지가 어디죠? 로마입니다. 그렇죠? 이 배는 왜 로마를 갑니까? 말씀을 보실게요. 사도행전 25장 11절로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심판을 받겠다, 그렇게 재판 청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표면적인 이유예요. 이 배가 로마로 가는 이유,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로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부터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18절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이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배에 그리고 바울 사도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배는 여러분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구속사의 여정 때문에, 구속사의 사건 안에서 로마로 가고 있는 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함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여러분 되게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부분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말고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아닌 사람들도 많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영혼을 위하여도 아니고, 오직 내가 살아가는 이유들이 나의 안목과 나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너무 많고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늘리고 늘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말씀에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날마다의 나의 하루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으로나 먹고 사는 것만으로 우리 자신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고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읽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슨 책에 감동되고 누구를 닮아가고자 하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를 보시겠어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나는 무엇을 읽으십니까? 요즘 나는 무엇을 보십니까? 요즘 나는 무엇을 들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어느 순간 내가 되어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읽는지, 무엇을 보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떻게 읽는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내 삶은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돈으로는 내 인생을, 내 자식의 인생을 지어가려는 시도를 여러분 포기해야 합니다. 아침은 오지 않고 밤이 계속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해서 열등감과 비교해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비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상처에 소금 뿌리듯이 아프고 괴로울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커다란 천국 하나 있습니다. 이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웁니다. 창문이 하나 있는데요. 누구도 그 창문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먼지가 끼어가지고 밖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열어본 사람도 없고 열려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삶에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이 모두 창고 안에 다 있으니까 굳이 창문을 열어서 바깥을 볼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 안락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이 창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다리를 갖다 놓고 그 사다리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창문을 쳐다보는데 보여야죠. 막 닦기 시작합니다. 창문을 닦기 시작하니까요. 그 창문 바깥에 이 창고 안 말고 자기들과 같은 사람들이 그 창고 바깥에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보지도 묻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창문 바깥에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려오고 여러 아이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시 이 처음 아이가 올라가서 창밖을 이렇게 쳐다보는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위를 올려다보는 거예요. 위를 올려다보더니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짓으로 저기 좀 보라고. 그리고 막 손짓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박수를 치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뭐 때문에 그러나? 그리고 창고 안에 있는 아이들과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데 뭐가 보이겠습니까? 창고의 천정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한 아이가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는 이 창고 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벽에 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젖히고는요, 아이들이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생전 쳐다보지도 설명 듣지도 못했던 여러분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되니까요, 밤하늘에 처음 보는 별이 보이고 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이 되니 저 지평선에서 해가 떠오르는 게 보이고요, 또 해가 지는 게 보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릉한 교수님이 쓰신, 제가 작년 10월에 이 책을 샀는데요, 읽는다는 것이라고 하는 이 책 페이지에 이분이 피터슨 교수님의 글을 인용한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은 하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보이십니까? 혹시 창고 안에 있지 않으세요? 창고 안에. 그냥 이 먹고 사는 것에 온 정신과 삶이 집중되어져서 고개 한번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도 없이 그렇게 그냥 현실에 급급해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혹시 그렇게 여러분을 다독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심플합니다. 세상을 내다보는 창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두셨는지, 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이 대답을 주는 창이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이 뻔한 말씀을 반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래 놓고요,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메시지 바이블에는 여러분 저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씀이 피와 살이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요 피와 살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씀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말씀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다, 나를 향한 예수의 절실한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 하늘이 보이고 하늘이 보이면 땅이 보이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돈, 그것까지 거 이렇게 말할 용기가 제게 없습니다. 부자, 그것까지 거 이렇게 말할 용기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그것까지 거 라고 말할 열등감의 종으로 사는 때가 허다한 저이기에 멈칫해지지만, 말씀은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나에 대한 존귀함과 소중함이 나를 깨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말씀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나를 사랑하나? 나는 나를 아나? 여러분, 여러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나? 라는 걸 묵상을 하다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그냥 질문이 좀 됐어요. 그러다가 저를 한번 껴안아주자,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별짓을 다 해봤어요. 뭐 이렇게 껴안았다가 뭐 이렇게 껴안았다가,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껴안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껴안아주면서, 야, 내가 너 사랑해, 넌 존귀해, 그러든가 말든가 너 너무 소중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 제가 저를 격려하는, 정말 오래간만에 제가 저를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는 적용이 되는 거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렇게 격려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이렇게. 김홍재,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민정자매, 제가 그렇게 하고 이렇게 아버님 왜 안 하십니까? 그리고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존귀해. 너는 정말 소중하단다. 웃깁니까? 뭐가 와닿습니까? 어떠십니까? 저 혼자 그래 본 거예요. 저 혼자. 여러분, 39절을 다시 보실래요?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날이 새는 아침이 왔는데 아직 죽을 땅인지 살 땅인지 어느 땅인지 알지를 못해요. 그때 1차 관문은 무엇입니까? 보세요.
누구와 의논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누구와 의논하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염려를, 고난을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혹시 자기 자신 아닙니까? 혹시 그냥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다 따라하고 세상에서 고함치는 짓은 다 따라가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과 의논하여 여러분 어떤 시도와 어떤 결정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을 보십시오.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넣주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여러분 무슨 결단이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닷을 끊어버립니다. 그렇죠?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믿는 것에 닷을 끊어내는 믿음의 결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 묵상했던 수요일 레위기 18장 말씀인데요. 24절로 28절인데 24절 보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자 사람이 먼저 더러워졌대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여러분 말씀은 놀랍게도 사람이 더러워지면 그 사람의 인생의 땅 자체가 더러워진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더러워지면 내 삶의 땅과 경계가 더러워진대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삶의 땅이 나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28절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가나안 땅이 더러워져서 가나안 땅이 7족속을 토해냈다. 그런데 니들이 그렇게 살면 니들이 사는 그 땅도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여러분 이건 제가 새로 만나는 신학이었습니다. 이제 제 목회와 신학과 신앙의 토대가 될 만한 그런 묵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창세기에도 있는 거를 알고 다시 묵상하게 돼요. 창세기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3장 17절인데 보세요 여러분.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죠?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죠. 말씀과 의논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불순종이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아담의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땅이 내게 아담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땅이 아담을 토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더러워지면 그 사람이 사는 인생이라는 땅이 더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땅이 더러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땅에게 잘못을 찾으시고요. 인생의 땅은 거하는 사람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제가 또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데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내가 믿음의 결정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 짓는 삶을 겸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 인생의 땅, 운명의 땅이 더러워진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뭔가 소출을 거둬보고 열매를 거둬보겠다고 얼마나 뻘뻘 땀을 흘립니까? 근데 여러분 땅이 더러워져 있다니까요. 땅이. 그렇죠? 그리고 그 땅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내가 회복돼야죠. 그래야 이 땅이 회복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수요일날 묵상하고 난 뒤로는 제 기도의 제목에 계속 이게 붙어 있어요. 주님, 제 더러워진 땅이 회복되고 싶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서서 그 은혜의 감격들을 회복해내는 것들이야말로 내 인생의 땅을 회복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인생에 좋은 땅, 나쁜 땅이 따로 없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 따로 없다고요. 팔자를 탓하고 출생을 탓하지만 내 인생의 땅은 내가 어떻게 태어났던 관계없이 적어도 내가 사는 내 인생의 땅은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의 순종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보다 현재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큰 것보다 1000배는 중요한 것이 작은 것입니다. 작은 죄의 영향력은 아무리 작아도 그 다음에 다른 죄의 가능성의 문을 열어젖히는 여러분 이유가 된다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죄가 더 커지기 전에 정리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죄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멈추면 쉽지만 내일 멈추기는 어렵습니다. 죄는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과 같습니다. 올라타는 것은 나 자신이지만 올라타고 나면 나는 나를 멈추게 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욕이라는 쾌락이라는 호랑이가 달릴 때까지 나도 그 호랑이 등에 업혀서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닷을 끊어내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로 4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르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가니 군인들은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여러분, 제수를 놓치면 군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서 로마법에 따라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수들의 생명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요. 제수를 놓치는 것은 내 생명을 내놔야 되는 일이니까 제수들을 다 죽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사니까요. 죽이십시다 이러는 거죠. 그러나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고 싶어서요, 군인들의 뜻을 막고 헤엄쳐 육지로 건널 수 있는 사람 먼저 건너라 라고 말하고 수영할 수 없는 사람은 배의 조각들을 붙잡고 건너게 합니다. 그래서 276명이 전부 다 살아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결정이, 어떤 선택이 감정이 있습니까? 혈기 있습니까? 아니면 상처에 기반된 것입니까? 아니면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저의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것이 기반되어져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위한 결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한 결정은 내 목숨을 내어놓는 대가지불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정은 276명을 전부 다 살려놓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그것, 지금 가려고 하는 그것, 지금 계속하고 있는 그것, 지금 멈추지 않고 있는 그것,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한 결정이신지, 내 삶의 구원을 위한 결정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나와 내 인생을 죽이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로마로 가는 이유,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죠. 나의 만족과 유익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배,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가는 배는요, 그런 인생은 유라굴라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만들어가는 소품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련은 있어도 우리는 실패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게 온 나단 선지자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선배 목사님인데, 제가 장례식이라 이틀째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날이 10시에 입관 예배하고 또 밤 7시 출발해야 또 발인 예배를 하고, 당연히 뭐 새벽에 제가 3시 또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 말씀 또 묵상하고 말씀 전하고 아이 픽업하고 그리고 오자마자 또 출발하고, 그래서 되게 피곤했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 어간에 이제 오는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2시쯤 오시겠다고. 야, 딱 한두 시간 좀 자고 일어나야지 했을 만한 시간인데 선배님이 오시겠다니까 오시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처음 들어본 이름 하나가 쑥 지나갔어요. 그 현신의 권사님인데, 목사님 알지? 현신의 권사. 그분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몰라요 그러기가 좀 그래가지고 예. 그런데 사실 내가 몰랐어요. 그분이 누군지. 그리고 이제 말씀이 지나갔는데 가시고 난 다음에 현신의 권사님이 누군지 이제 검색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 누구지? 그럼 이제 검색을 했어요. 이분이요, 항해도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멸시하는지. 근데 이분이 14가지, 그것도 질병이 거의 불치에 가까운 그런 병들이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는데 막 각혈을 하는 데까지 폐결핵이 온 거예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몸이 막 그냥 종이짝까지 얇아져 가고,
근데 중국 심양 석탑교회 여 전도사님이 전도를 한 거죠. 이 교회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심양에. 근데 교회를 다니고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폐결핵은 물론이고 14가지 불치병이라고 병내에서 말했던 그 병들이 전부 다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 중에 20대 후반에 남편을 사별하게 배워줬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이제 큰 댁이 있는 저기 강경 있죠, 강경. 논산 밑에. 그 강경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다니는데 예배를 갔다가 오는 길에 이웃집에 아이가 새까맣게 됐더래요. 그냥 애가 그냥 거의 그냥 죽음 직전에.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계속 아이한테 손이 가더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절제하고 또 절제하고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계속 그런 마음이 드니까 몇 번을 억제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좀 이렇게 안았어요. 그걸 안고 그냥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가 시작되면서 이 죽어가던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리고 아이가 완쾌가 된 겁니다. 자기 일어날 수 없는 기적적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이분이 신유은사를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서대문에서 이 사역을 계속 하셨다는데 그냥 어느 집안의 누구라고 알 수 있는 사람만 10,000명이 넘는데요. 그러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질병에 걸려서 오늘 일을 하는데 거기 가서 고쳐 와놓으니까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이분을 다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이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어느 날 심장이 멎었어요. 죽어서 이제 천국을 들어가는데 그 길목에 예수님이 딱 서서 마중을 나와 계시더래요.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 그러고 달려가니까 주님이 본청 만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예요 현신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이세요? 농담하는 줄 알았대요. 무슨 말 하냐고. 주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접니다 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저 서대문 거기서요 10,000명이나 넘게 사람을 살리고 예수 이름으로 저 막 이래도 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네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장사를 했지 언제 네가 나의 뜻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온 적이 있었느냐. 순전히 네 기쁨 때문에 살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병을 고쳐준 것은 너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고 엎어져 있다가 갑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물었대잖아요. 그럼 예수님 조영규 목사님은 아시죠? 걔가 누구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한경직 목사님은 아세요? 알듯 말듯하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을 대는데 다 모른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제일 마지막에 북한 선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김창인 목사님 그분은 아세요? 그랬더니 잘 알지. 내가 김 목사는 너무 잘 알아.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카에 엎드려 회개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막 그러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이 야 그러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근데 너한테 당부할 게 있다. 너 가면 꼭 고영순 권사를 찾아라. 그러더래요. 그러고 잠이 깼는데 깨고 보니까 관이 옆에 있고 그 옆에 자기 시체가 누워 있는데 아들이 미국에 있어서 아들이 오면 얼굴을 보여주고 관 속에 놓으려고 그 위에 딱 펴놓고 있던 상태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깨어났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10,000명 있는 사람을 고쳐줬으니 거절해도 너무 감사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1,000,000원을 갖고 오고 100만원을 갖고 오고 그 돈을 다 따져보니까 수십억이 되더래요. 그걸 전부 다 통장채로 가지고 북한 선교를 섬기고 있던 김창인 목사님에게 다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 그러면 조영규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조영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여차 했어요. 근데 하나님 목사님도 주님이 모르신대요. 그때 여러분 그 목사님이 가짜는 아니죠. 탁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신에게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가지고요, 구루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엘린복지재단을 세웠어요. 그 사진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한경재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일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분이 국민일보에다가 일명 광고를 냈습니다. 보실래요? 사람을 찾습니다. 그렇게 하고 고용순, 제가 한 번을 낸 게 아니고 안 찾아지니까 계속 광고를 냈어요. 근데 저 고용순, 그때는 집사님이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저도 국민일보를 보거든요. 국민일보를 보는데 설마 이 충청북도 산골 어디에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을 누가 국민일보 일면 광고에서 찾을까? 이름만 나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생각도 안 했는데 두 번, 세 번 광고가 계속 나오니까 이 집사님을 불러서, 집사님, 혹시 집사님을 찾는 거 아닐까? 그리고 연락을 하고요, 이 현신의 권사님이 시흥집회를 하던 현장에 고용수 사님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현신의 집사님은 없으시지만 고용순 권사님이 온 나라를 돌아다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간증을 많이 하세요. 저도 요번에 알게 됐어요. 이분은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 여자라고 해방이 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끄떡하면 어머니를 잡아 패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느 날 일본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럼 이제 혼자잖아요. 그 어머니가,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이 새어머니 사이에 자식이 생기니까 자기를 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아버지가 그냥 산속에다 버려두고 왔대요. 너무 엄마한테, 새어머니한테 핍박받고 하는 게 아버지를 보기도 힘들고 하니까 산속에 버려두고 왔는데 어떻게 찾아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이 고용순이도 자기 딸인데 자기 새로 결혼한 부인이 너무 핍박을 하니까 싸우는데 피를 튀기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산에서 그러고 왔죠. 싸우고 있는 걸 보면서 육신도 힘이 든다, 정신이 쇼크가 생겨가지고 그냥 쓰러지고 병이 들었는데, 민간요법으로 뭘 먹였는데 이걸 잘못 먹인 거예요. 약을. 혀가 말려 들어가가지고요, 벙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로 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분의 이런저런 핍박에 말도 못해요. 유라굴라 강풍 같은 삶이. 근데 신실하게 그 벙어리가 되면서부터 이제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벙어리를 고치시고, 이런 이분의 삶만 다 얘기해도 뭐 시간이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기사를 쭉 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용순이를 찾아라. 그래서 진짜 찾아보니 고용순이가 있고. 근데 여러분, 일이 그분에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제가 섬겼던 성남 성결교회는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분이, 거기에 구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교회가 뭐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가 홀랑 다 뒤집어졌어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데 교회 파가 3개, 4개 파로 갈라졌어요. 서로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모든 시간에 가타부타 하지 않고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저도 그 구권사님을 잘 알아요. 근데 이 구권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름 하나를 보여주며, 박모 목사님인데요, 자꾸 그분의 이름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그분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찾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게 계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사람들을 통해 찾아내시고 그를 세워가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정말 내 기쁨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구원을 위한 결정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으로, 먹고 사는 것만으로 우리 자신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고, 어디에 가고,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 우리 자신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읽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슨 책에 감동되고, 누구를 닮아가고자 하는가가 나의 정체성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이 말씀이어야 하고, 그 무엇이 말씀이 되어져서 내 인생이 말씀으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말씀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갈 수 없습니다. 저처럼 순간순간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또 몸부림을 쳐야 하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여정 속에 믿음의 결정과 이 구원의 결정들을 통해서 모두가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고, 대단한 능력을 향하고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현신의 근사님은 모른다 하고요, 저 시골 구석에서 온 중심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던 고용순 이 집사님은 여러분, 현신의 근사님을 통해서 찾아내게 만드셔서 지금은 현신의 근사님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 나라와 세계각지를 돌아다니며 하나님 이 살아계심을 전거하는 분으로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결정과 구원의 결정이 있어서 더 이상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믿음의 결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짐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